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여기에 또 이렇게 많은 인원을 이렇게 모시고 말씀 전하는 건 처음이어서 역대급으로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근데 그런 판 준비하는 것도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더늘 나이만큼 이렇게 열심히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감동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음성이 뭘까, 주시는 은혜가 뭘까 고민하시고, 그래도 우리 정말 대단하신 담임 목사님의 발끝만이라도 제가 따라가야 될 텐데 어떻게 뭘 조금 더 준비하고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다가 저도 목사님과 비슷하게 똑같이 PPT를 준비했어요. 이 PPT로 이렇게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시편 1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해요. 주님이 목자시고, 다윗이 쓴 시인데 주님이 목자이시고 나는 양입니다 라는 표현을 다윗이 썼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신가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양인 나는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시작하고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목자이시니,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겠어요? 주님이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으세요? 자, 대답을 들어보시겠어요? 아멘 하면은 뭔가 좀 숨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더 뒷사람에게 돌아보셔서 한 번 더 여쭤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정말 부족함이 없으세요? 자, 눈도 아마도 치고 아멘 하면 좀 이렇게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의 고백이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아니 뭘까? 왜 다윗은 사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많잖아요. 부족한 게 정말 많은데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의 다윗이 어떻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말한 것일까라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의 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 없다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가졌기에, 모든 것이 내가 원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가. 근데 그럴 것 같기도 한 게, 내가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부족함은요 완전한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완전 만족한다 라는 말에서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또 어떤 말을 하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만족에 더 만족을 한다, 이런 말을 다윗이 하면서 묵상하면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겠죠. 그리고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하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만족하다. 여러분 정말이신가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만족하신가요? 그리고 오늘 제가 가장 많이 쓰고 싶은 말은 충분하다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정말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이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충분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그러면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요? 하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게 믿음의 고백을 나름 하면서도 우리 정말 필요한 거 정말 많잖아요. 우리가 좋은 것을 했으면 더 좋은 거 사고 싶어. 메뉴 음식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만 주셨는데, 여러분 1년 365일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만 먹고 살 수 있으세요? 없어요. 저도 고기 정말 좋아하는데 매일 치킨만 먹으면 살 수 없거든요. 치킨도 먹어야 하고, 이렇게 한우도 먹어야 하고, 이렇게 또 소도 먹어야 하고, 정말 부족함이 없이 정말 저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옷이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입고 있는, 여러분 단벌 신사로 살 수 있으세요? 단벌실을 살 수 없죠. 우리가 여러 가지 입음에 매년 새로운 옷이 나오는 것도, 매년 우리가
그 상황과 그 시대에 맞춰서 옷을 우리가 생산 제작하는 것도 있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좋은 거에 좋은 것을 더 원하고 더 많은 것을 끊임없이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는 사실 만족하기보다는 더 욕심내서 원하는 것이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일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많이 자리 잡고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것을 또 제가 언제 여겼냐면, 여러분, 제가 교회 학교로 이제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부에 계신 분들을 많이 소통하고 얘기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아동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초등학생까지입니다. 아동부 친구들은 모범 어린이 상을 줘요, 예배 후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조금 더 잘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배를 조금 더 찬양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좀 더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이렇게 모범 어린이 상을 아이들한테 줌으로써 좀 모범이 되고 더 내가 이것을 타고 싶게끔 이런 계기를, 동기를 가지고 이 모범 어린이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범 어린이 순서가 아이들에게 뭔가 더 예배를 집중해서 드릴 수 있을 만한 계기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애들이 모범 어린이상 형민 나오면 애들이 그냥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야,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제가 무엇을 보게 됐냐면 이 돌림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애들이 어쨌든 이 모범 어린이상을 좀 주기 위해서 이 돌림판을 두고 상품을 주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 파란색에는 저희가 인형 뽑기 있으니까 인형 뽑기 할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주고, 저 빨간색에는 조금 더 철원 상품권을 주고, 노란색에는 그리고 마라톤 쿠폰을 주고, 초록색에는 담임 목사님과 식사할 수 있는 식사권을 주고, 이런 식으로 돌림판을 만들면 진짜 좋겠다. 정말 잘하겠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살펴보고 이렇게 검색하고 있는 가운데 영감 검색어에 이게 뜬 겁니다. 무엇이냐면 이 수동으로 돌려서 나오는 이 공기계예요. 요게도 괜찮겠는데? 돌려서 공 나오는 거 또로로 해가지고 나와서 번호를 읽으면 상품이 와서 주게 되면 조금 더 심각하겠다. 돌림판은 뭔가 아날로그적인 옛날 느낌이 나니까 이렇게 좀 돌려서 나오는 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거 좀 괜찮겠는데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연관 검색에 뭐가 떴냐면, 여러분, 이게 뜬 겁니다. 이거 뭐냐면 로또 기계예요. 로또 기계. 이거 대박이다. 요즘 사람들도 요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은 로또로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로또에 허덕이던 시절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역전 인생, 한방 인생 해가지고 로또 기계를 요거 사면 바라라라라 돌아가니까 요거 뽑고 나오는 이 기분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너도 나도 하고 싶겠다. 이거 대박이다. 이거 진짜 애들 진짜 좋아 죽겠다. 예배 나라도 진짜 좀 집중해서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제가 뭘 놓쳤냐면 가격입니다. 가격. 제가 이 돌림판은 10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좀 비싸봐야 8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갈수록 이 로또 기계가 얼마였냐면 10배가 넘어요. 10배가 넘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못 사겠는데? 이러면서 그냥 하지 말아야지 하고서는 지금은 아예 그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또 기획까지 필요 있겠어. 너무 비싸서 무슨 부서에 가지고 있는 예산을 거덜낼 것도 아니고 그냥 돌림판으로 만족하자. 그래서 돌림판을 봤는데 여러분, 성에 찰까요? 안 찰까요? 성이 안 차요. 이거 무슨 아날로그 애기 노는 기계 같고, 로또 그 엄청난 기계를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사고 싶은데 이 아날로그적인 돌림판이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여기서 느꼈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가지고 싶은 욕구는 끝이 없구나. 정말 좋은 것에 보면 좋은 것을 또 더 나은 거 보면 갖고 싶구나.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속담도 있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가지고 조금 좋아 보이는 것들이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욕심입니다. 그렇게 비단 이런 물건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도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또 받고 더 받고 싶고, 이 우리가 가진
가진 지위나 위치에서도 물론 그 지위에 승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 목표의 지향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감사 없이 계속 욕심을 가지고서 내가 있는 자리보다 더 자리이기를 원하고 이렇게 만족 없는 욕심이 사람들에게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부리고 그러한 하여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모습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 말과 우리의 성향을 볼 때 다시 한번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주님으로 다윗은 그 모든 욕심과 그 모든 여러 가지 지위들, 가지고 싶은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 다 허다하고 주님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주님으로 만족하다라고 다윗은 말할 수 있었던가? 그렇다고 여러분 다윗의 배경을 볼 때 다윗이 평탄한 대로냐 부자였다거나 엄청 잘 살았다거나 그렇지도 않았던 게 다윗은 젊은 날 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피난하는 생활을 젊은 날에 10여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윗이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이게 왕이 되고 나서도 똑같았어요. 자기의 아들 압살론이 자기 왕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방랑자 생활을 해야 했던 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우리의 삶보다 더 힘들었고 더 고단했고 집 없는 바깥에서 풀밭에 잠자리 삼아서 살았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의 다윗이 어떻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한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냐고요. 이게 정말 어떤 믿음과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고요. 근데 정말 말 그대로 그 안에 답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요. 그런 목자이신 주님이 그렇다면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푸른 불밭에 누이시는 분이시다. 푸른 불밭에 우리를 누이시게 하는 목자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 현대 고전이라고 좀 불리우는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목사이시자 목자세요. 목동이셨어요. 그래서 양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양을 수년간 키운 경험을 가지고 양과 그 목자와 여러 가지 묵상들과 신앙적인 내용들을 서적이 쓴 게 양과 목자 책입니다. 거기서 양의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양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절대 그냥 눕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 정말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이 겁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양은 절대 눕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은 혼자만 돌아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사회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양 간에 불화가 있으면 그 불화에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양도 절대 잠자리에 눕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양에게 또 키우다 보면 이렇게 벌레들이 붙잖아요. 벌레도 붙고 파리도 붙고 기생충으로부터의 괴로움이 있을 때 그냥 참자 하고 자는 것이 아니라 절대 자고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배고픔에 허덕이면서 내가 배부르기 전에는 그 포만감을 가지기 전에는 절대 눕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은 이 네 가지에 하나라도 흠가는 게 있으면 절대 편히 쉬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 양이 쉽게 눕지 못하는 것이 양뿐만이 아니라 양을 사람으로 비유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시대가 어떠한 시대라고 말을 하냐면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는 세대라고 말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정말 벗어나고 싶어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걱정,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을 제일 떨쳐내고 싶어 하지만 제일 어려워하는 게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을 때 내일에 대한 걱정이 우리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원하는 게 뭐 기대한 하루, 기쁜 하루 이런 거 다 원하는 거 둘째치고 별일 없는 날을 원한대요. 별일 없는 하루를 그냥 걱정해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걱정을 우리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있는 질병을 가지고서는 걱정할 법하지만 있지도 않는 걱정에서 걱정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비단 이게 우리 성인뿐만이 아니라 요즘 젊은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내가 먹고 생활하는 패턴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느끼니까 건강에 대한 걱정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심한 친구들이 있는 친구는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공황장애까지 간다고 합니다. 사람이 무서워지고 내가 뭐 하는 것에 있어서 다칠까봐 두렵고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어렵고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렵고 그래서 공황장애까지 오고 그래서 덜어는 우울증까지 와서 병원에 나다니는 그 청년과 젊은 세대들이 많다고 해요. 이 계기가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 걱정에서부터 왔어요. 건강에 대한 걱정. 그리고 자녀에 대한 걱정이 우리 다 있죠. 초등학교를 어디에 보내냐에 대한 걱정, 보내놨더니 중학교 때 어디를 보내야 될까에 대한 걱정, 그리고 또 고등학교는 어디를 보내야 될까의 걱정, 그리고 정말로 이제 미래를 점칠 수 있고 미래에서 꾸려나갈 대학 입시에 대한 걱정. 대학을 보내놨으면 이제 걱정 그만 할 법한데 대학을 했으면 이제 뭐에 대한 걱정이 살아나죠? 취업에 대한 걱정이 살아나죠. 우리 자녀 취업했어요 하다가 또 몇 년 안 지나서 뭘 걱정하시죠? 승진을 걱정하시죠. 승진을 하시다가 또 이제 나이가 조금 차면은 우리 자녀들이 뭘 걱정하십니까? 결혼 걱정하십니다. 결혼 걱정하다가 또 뭘 걱정하시는지 아시나요? 자녀 걱정. 손주 봐야 되는데 걱정하십니다.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냥 잠자코 지켜보시면서 촉백해 주시는 게 아니라 걱정에 꼬리를 물고 걱정에 걱정을 더하시는 분들이 우리 한국 문화의 문제처럼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대화하다 보면 되게 동태 눈을 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초점이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표현하기를 뇌사 상태로 살고 다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애들이 삶의 목적성을 잃어버린 채 생활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의 계기와 배경에 뭐가 있냐면 걱정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물론 공부하는 거 안 하는 거와 별개로 스스로에게 다 저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더라고요. 내가 뭐 먹고 살아야지, 어디 대학에 가야지, 내가 잘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내게 대체 좋아하는 것이 뭘까라는 것이 경험이 더 필요하고 노력을 더 해야 할 그 말들을 해 주어도 아이들에게는 나 지금 뭐 먹고 살지? 그냥 돈 많은 백수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놓지 못하는 게 더욱 핸드폰이라는 것입니다. 핸드폰은 나의 마음과 시선을 조금 탈피해 주니까, 벗어나게 해주니까, 이 걱정으로부터 조금 자유롭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패턴이 바뀌는 겁니다. 밤을 지새우고 낮에는 학교 가서 자고, 이것이 다 걱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이 편하게 누워서 잘 수 있었던 이유, 양도 정말 까다롭고 우리도 까다로운데 양이 걱정에서부터 자유하면서 누워서 잘 수 있었던 이유에는 바로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두렵고 어려울 때 양으로서 그 두려움에서부터 지켜주고 두려움에서부터 떨쳐내주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충과 같은 괴로움과 벌레에서부터 낫게 해주는 목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배고픔에서부터 달래주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를 믿고 편하게 이제 긴장감이 풀리면서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의 목자이시면 여러분 두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걱정보다 편안함,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양과 같은 괴로움을 다 아시니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에 그래요. 양의 모든 필요와 불안을 감지하고 처리해주고 도와주시지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고요. 그러고서는 우리를 평안한 환경으로 인도하십니다.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염려하지 않아. 내가 걱정할 것들을 걱정하지 않아. 이런 목자 되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한 분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딸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딸 아이가 갑자기 잘 걷다가 휘청휘청 하더니 갑자기 잘 걷지 못하는 거예요. 얘가 갑자기 멀쩡히 잘 이렇게 지내다가 잘 지내지 못하게 이렇게 넘어지고 중심을 잘 못 잡았대요. 또 병원을 가서 진찰을 받았죠.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희귀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너무 무서운 말을 했대요. 더 이상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대요. 희귀 질병이니까 완치를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아직 불분명하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부모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죠. 그것도 우리 미래의 자녀들을 향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지금 우리 애가 이렇게 원인도 알 수 없는 병에, 지금 질병에 놓였는데 진짜 정말 일어나지 못해서 지금 사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사회에서 계속 누워서 살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감이 부모로서 당연히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 자신을 자책하죠.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내가 아이한테 못해준 게 있나? 내가 뭐 하면서 죄를 지었나? 그래서 대신 부모로서 아파주고 싶은데 내가 아픈 것보다 자녀가 아프니까 마음이 찢어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말과 이 무서운 말을 들은 부모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요 라면서 그 지체들에게 나눈 겁니다. 아니, 왜 걱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녀가 어렵고 불투명하고 영영 낳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주실 거라고 전 믿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실 거라고 전 믿으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이 될 때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든 일어서게든 도와주시게든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거라 믿기에 저는 걱정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뭐 치료를 안 받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다시 우리 자녀를 살려주실 이 시기를 잘 보내겠다는 믿음과 함께 기도와 함께 최선을 다하되 걱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목자이시면 나의 어려움과 나의 문제와 나의 어떠한 수없이 해결하지 못할 골머리 쌓은 것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도와주신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는 다윗이 또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은 물이 정말 많이 필요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물이 정말 필요한데, 그래서 풀에 있는 이슬을 먹고 여러 가지 그 갈증을 빨리 느낄 때 이 양은 되게 불안해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을지도 양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양은 시력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뒤 분간하기도 어렵고
균형도 잘 잡지도 못하고 그리고 막 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이 구렁텅이도 있는데 그냥 점프했다가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가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은 양이 갈증 나니까 갈팡질팡 마음도 불안하니까 물이다 싶으면 아무 물이나 하고 먹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끗한 물이면 문제가 없고 너무 좋겠지만 더러운 물이면 세균이 많고 박테리아가 많으니까 그로 인하여서 양이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23편에 배경에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의 어떤 들푸른 초원이 아닙니다. 그런 뉴질랜드의 들푸른 초원이 아니라 완전 황폐한 유대 광야입니다. 이곳에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곳보다 물을 마실 수 없는 감과 같은 땅이 정말 더 많습니다. 우기 몇 달을 제외하고서는 마른 풀만 가득한데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양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이 갈증에서부터 자유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어떤 노력을 하냐면 양을 이제 편하게 네 가지의 조건을 다 채워주고 나서 재운 다음에 목자는 그제서야 쉬느냐? 쉬지 않습니다. 목자는 밤새도록 뭐하냐? 양이 일어나서 마실 물을 찾아다닙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웅덩이가 있으면 그 웅덩이를 잘 모아놨다가 양이 마실 수 있는 곳들을 마련해 놓고 바위 틈에 솟는 샘이 있으면 그 샘을 찾아다가 웅덩이를 파놓고 양이 일어날 때 그 양을 인도해 나가서 목을 축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또 말할 수 있느냐?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궁핍함과 그 갈망함과 그 갈증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기 위해 늘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목자는 쉬지 않는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 중에서도 그런 쉬지 않고 양들을 무조건적으로 다 해줄 만큼 사랑하는 목자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그런 선한 목자가 있는 반면에 사꾼의 목자가 있습니다. 이 사꾼의 목자는 누군가의 고위층에서 이제 내려와서 고용한 일꾼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양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어요. 이제 그 유대 광야는 이리떼도 많고 늑대도 많다 보니까 이 양들을 노리는 동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사꾼 목자가 양이 누리떼들이 와서 늑대 무리들이 와서 이 양을 치려고 할 때 사꾼 목자는 내팽개치고 도망가기 1순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도망쳐야지 하고서는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양을 판매 목적으로만 살피고 좀 그래도 먹고 살만하게끔만 챙기는 게 사꾼 목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한 목자는 누구시냐? 바로 선한 목자는 끝까지 그리고 만족할 만큼 그리고 충분하게 더할 나위 없이 함께 챙기는 게 바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그 어둠의 무리부터 그런 늑대로부터 이리떼로부터 지키는 게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과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그래서 이 또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 양들을 돌보냐라는 것이죠. 그 양들을 언제까지 돌보냐 봤을 때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양들을 돌봅니다. 양이 건강할 때는 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별탈에 하루 동안 잘 지낼 수 있도록 개쪽 같이 있고 동행하면서 양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돌보고 혹여나 아픈 양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픈 양을 늙고 병들 때 그냥 내팽겨치고 뭐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리 속에 벗어날 때도 데리고 와서 같이 양에게 또 어울릴 수 있도록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돌보는 존재죠. 그리고 목자는 양이 그 울타리 안에서 그 무리 안에서 길을 잃어서 딴 곳에 갔을 때 끝까지 찾아 나서서 잡아와서 다시 그 무리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사꾼은 위험에 닥치며 양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맛에 맞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 사꾼 목자라면 선한 목자는
끝까지 책임지고 양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게 바로 목자이십니다. 근데 그 목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맞으시나요? 예수님이 말뿐만이 아니라 모습으로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기까지의 그 모습을, 그 채찍을 맞고 그 아픔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져야 할 그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갈증나는 그 영혼의 궁핍함과 그 영혼의 생명수를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어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양인 여러분의 그래서 목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실 때 여러분은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하지 않나요? 우리 주님이 목자이신 게 끝까지 돌보신다는데,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데, 끝까지 생명 다해서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주님은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시니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생기면 이제 운전을 하니까 스타렉스를 끌고 가고 우리 뒤에 또 이제 권사님들이 많이 타십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또 여러 일정들이 있어서 모시고 가면서 이제 뒤에 권사님들이 타면 시시콜콜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수위에 높낮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졸지하지 않기 위해서 먼 거리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니까 되게 제가 웃게 해주시고 제가 졸지 않기 위해서 수위에 넘나드는 말들과 여러 가지 시시콜콜한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다 얘기해 주십니다. 또 그때의 또 어느 한 순간이었어요. 이제 여자 권사님들만 있었는데,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의 차에서는 남자의 권사님들과 또 여러 이렇게 권사님분들이, 장로님들이 가지고 계셨는데,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자 권사님이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남자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어쩌다 우리가 지금 우리 아내들에게 이렇게 잡혀 살게 되었지?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인가? 진짜. 그러면서 한 분이 또 이제, 그럼 하더라도 말어. 그럼 뭐 그냥 잠자코 그냥 죽은 듯이 그냥 살아. 그냥 잔소리 해도 죽은 듯이 그냥 알겠습니다, 마님 이러면서 사는 거야. 그냥 옛날에 떠올리면은 그냥 옛날 사람에다 욕먹고, 요즘 시대에 뭐 남존여비, 남자가 뭐 우세다 그러면 하들들도 말어. 그냥 죽는 거야. 그냥 쫓겨나고 싶지도 않으면 그냥 잠자코 살아야 돼. 그러다가도 어쩌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셨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기세등등해 하시면서 우리 여자 원사님들이 너무 깨르르 하면서 그래 내가 왕이지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다가도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우리 남편이 또 때론 미흡지만 그냥 불쌍해서 같이 살아주는 거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살아주지.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나 그렇게 밖에 나가면 그렇게 말도 잘하고 스투 쫙 빼고 그렇게 멋있다가 하더라도 집만 오면 그냥 난닝고 있고 밥도 못 먹고 쫄쫄 굶고 있는 거 보면은 불쌍해 죽겠어. 그래서 내가 그냥 밥을 해서 먹이는 거야. 그냥 난닝고 있고 아무것도 않고 밥 달라 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쫄쫄 먹고 무슨 가난뱅이 마냥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내가 해주는 거야 라면서 또 이렇게 사랑을 넘치게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차에 있던 또 어느 권사님께는 이렇게 누가 물으셨대요. 아니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쇼?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랑하지. 내 남편 사랑하지. 반대로 여기어서 너 권사님은 당신은 안 사랑해? 사랑 안 하는겨? 그냥 사는겨?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말씀하셨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아, 그래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왼수보다 나은 내 남편 그거 사랑하지 못하겠냐고. 때론 왼수보다 믿긴 하지만 그냥 내가 이 남편 사랑하지 않고 못 배기겠다고 하면서 이 한결같은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사랑 가득하고 하트 뿅뿅 하는 그 차량이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어떤 그 설렘 가득한 보기만 해도 좋고 설렘은 없지만은 지금에 있던 이 중후한 멋, 이 불쌍함에서부터 궁휼함에서부터 오는 이 사랑도 참 크고 한결같은 사랑을 제가 또 여기서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의 시작이 이 모든 사랑이 다 우리 주님에서부터 왔다고요. 이 주님에서부터의 이 사랑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느끼는 감정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래서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더 알면 알수록 좋은 것이고 알아도 끝없는 은혜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목자이신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다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다 해주고 싶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퍼주고 싶으셨던 것처럼 목자이신 주님이 양의 놀이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생명도 메워주시고 아무것도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모든 것을 나눠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며 그 사랑을 느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은 목사가 아닙니다.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날에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회의 길 힘든데 목사 되면 우리 현 전도사님 고생하실 텐데 어떡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죠. 이 목회의 길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다 보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그런 확신이 있어요. 이거 목회의 길 쉽지 않지만 주님이 목자이시니까 어떻게든 하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주님께서 내가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이렇게 부족한 게 있더라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여러 가지의 상황이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그냥 그때마다 그냥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주님 하실 대로 하세요. 쓰실 만큼 마음껏 쓰세요 하니까 여기까지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져야 할 이런 미래를 향한 걱정보다는 내가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더욱 좋은, 그리고 저한테 좋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정말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에 대한 확신이 저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의 삶에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부족한 것을 주님이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목회의 길이 어렵다고 한들, 허다한들 한들, 쉽지 않아 한들, 쉽지 않으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저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과 다른 분이 아니죠. 다윗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과 다른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평탄하게 그리고 행복하더라도 완만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양의 특성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양은 균형을 잘 잡지 못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뒤집어지면은 양은 스스로 일어나지를 잘 못합니다. 근데 이때 양이 정말 위험하대요. 왜냐하면 이 짧은 다리로 이렇게 아둥바둥하지만 뒤집지 못하니까 이때가 정말 위험하다는 것인데 뭐예요? 그래 황폐한 그 유대 광야에서
양을 노리는 늑대와 이리떼들이 정말 양이 도망가지도 못할 상태에서, 그러니까 잡아먹기 좋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양이 어느 거나 방탕도 못하고 발버둥도 못 치고 그냥 이 상태에서 맥없이 잡아먹히는 위험에 노출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 목자의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걱정이 없으면 뭐 상관없죠. 근데 뒤집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양한테 너무 무섭고 너무 긴장되는 순간이래요. 왜냐하면 그래서 무서움에 떨고 있으니까 이 위장에 가스가 차기 시작합니다. 이 가스가 차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혈액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이 가스로 차서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얼른 와서 뒤집어 줘야 하고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발도 혈액순환이 될 수 있도록 마사지 해줘야 하는 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목자의 역할은 양을 다시 일으켜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은 혼자서 다시 뒤집어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근데 얘의 영혼이 소생케 하신다라는 것은 새의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일어날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새의 힘 주신 분, 하루를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무력감에 빠질 때 정말 많습니다. 좌절감, 슬픔감, 그리고 혼자 아둥바둥 설치는 것, 그런 감정과 어려움이 누구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나 슬픔 가득하고 누구나 톡 건드리면 터뜨릴 만한 슬픔을 가지고 있는데 표출하며 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가슴에 묻고 누구나 들춰낼 수 없는 가슴 한편에 묻어놓고 살잖아요. 왜냐하면 남한테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기도 하고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할 자리와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막 울면서 뭐 이렇게 주짓바가지 소리 들으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문드러지는 그런 사연과 누구를 잃고 그리고 슬픔 가득한 문제와 어려움이 누구나 다 우리 가슴 깊숙이 한 곳에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깊숙한 곳에 가지고 있는 것 남들한테 나눠도, 이웃에게 지체에게 나눠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털어놓으시고 눈물로 고백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세임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봉헌 찬양으로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그 찬양으로 봉헌을 드렸습니다. 이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는 찬양이래요.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보면은 많은 그 슬픔에 젖어 있는 나에게 위로가 되는 찬양이었나 봅니다. 근데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이 가사가 우리 많은 슬픔 가득한 감춘 그 성도분들에게 위안이 되고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가사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슬픔을 견디며 살아가는 내 하루 속에 주님께 나아가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요롭게 하십니다. 내가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해서 풀어갈 곳 없고, 그리고 어려움과 가지고 누구에도 상담 못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털어놓게 하시고 세임 주시는 분이,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런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슬픔을 고백하세요. 쥐어짤 수 있을 때까지 쥐어짜서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로 나와서 털어놓으세요. 풀어가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 슬픔을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돌이키시고 나아가서 풍요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슬픔을 겪는다는 삶을 이제는 예수님을 걸어가는 감사와 그 슬픔에 머무는 것이 아닌 기쁨으로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의 품으로 나오세요. 우리 주님의 그 품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세요.
그럴 때 주 예수님이 풍요롭게 하십니다. 성경에 한나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한나도 매일같이 슬픔에 물들어서 슬픔에 잠겨서 살아가는 불행의 아이콘과도 같은 그런 사람과도 같은 인생을 초반에 살았던 사람인데, 왜 그러냐?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대 사회 당시에 아이를 낳는 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가문에 정말 중요한 영향과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겨지던 때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또한 못 낳으면 불행하다 여겨지던 때였죠. 근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매일같이 그렇게 불행하다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잘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에 갔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이 한나가 자기의 슬픔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털어놓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왜 제 태를 열어주지 않으셔서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시나요? 하나님, 제 슬픔에 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하루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발 저도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아이를 낳게 해주신다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서원하여서 키우겠습니다. 근데 이 한나의 그 슬픔을 보던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당시의 간구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랬을 때 한나가 이 태의 문이 열려서 낳은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다윗과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준 사무엘입니다. 태에 닫혔던 그 태가 열리고 기도를 이루어 주신 그 한나의 믿음의 신앙, 슬픔 속에서 나아갔을 때 이 한나가 보여준 풍요롭게 여겨지는 그 신앙,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 주님께서 풍요롭게 맞이하여서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푸른 불밭에 나를 누이시는 분이시기에, 나의 모든 불안과 그 괴로움과 배고픔에서 이끌어내어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끝까지 책임지셔서 나의 갈증남, 허덕임들, 책임진들 채워주시는 그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시기에,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나의 슬픔 가득한 머물러 있는 그 감정을 때로는 일으켜서 이기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주시는 분이 바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나의 목자를 여기며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부족한 것, 어려운 것 주님께서 끝까지 돌봐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을 끝없이 한량없는 그 부어주신 그 목자의 감동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